말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성으로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하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싸움에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옹알이라도 하게 되면 너무 예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돌지음에 걸음마를 떼면 마치 천지가 깨벽하듯 발 뗐네 하면서 손뼉치며 난리가 나죠. 사실 다른 아기들도 다 하는 건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아이가 예쁜 걸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낳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갓 태어난 갓난 아이와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은 예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도, 홍해가 갈라질 때에도,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무찌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구원론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론. 구원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믿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학교에 데려다 주던 부모가 아이가 혼자 이제 다녀도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면 이제는 너 혼자 학교에 가라고 말합니다. 너 혼자 학교에 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싸움을 할 만큼 성장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싸움을 할 만큼 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기만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고난과 무거운 짐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제는 나가서 맞서 싸우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일어나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라.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버리라는 것이며 반드시 주의를 지키며 11조를 도둑질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이제는 일어나 세상을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적은 딱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나왔지만 애굽에서의 죄악된 이 습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끝까지 늘어졌어요. 두 번째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앞을 가로막고 나선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 우리에게 있어 애굽에서의 죄악된 습관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 나의 죄악된 생활 습관들, 세상 친구와의 관계,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던 모습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계속 나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나선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아말렉.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정말 점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이 약점 때문에 원수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으로서 과거의 죄를 얼마만큼 단호히 내가 끊고 거절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며 앞으로 얼마만큼 거룩하게 변화되며 성화되어 갈 수 있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과연 어떤 싸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만만하게 보이게 되면 마귀가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자 17절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고난에 짓눌려 일어나지 못할 때, 내가 시험에 정말 들어있을 때,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말씀이에요. 공격해 온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36장 12절을 보게 되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첫 딥나를 통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에서는 누구입니까? 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자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인가 동시에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할 권세로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러한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소홀히 여기며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이 아말렉을 신명기 25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말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의 승패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전략도 아닙니다. 전략도 아니라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기도. 영적 싸움의 승패는 오직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홀이 양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싸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사랑하는 내 주의 형제 자매가 시험에 들었을 때, 고난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는 성도를 볼 때 중보기도의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중보기도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서로의 팔을 붙들고 중보기도의 손을 들면 성도들이 승리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또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는 거대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싸움이 보수와 진보의 정말 정치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요,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이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세일 모임에서도 정치적인 논쟁을 결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수와 진보도 믿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정치적인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모세처럼 중보기도의 손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두 손을 드는 것이며 하나님께 항복하며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길 원하는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것을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신 놀라운 말씀이에요. 중보기도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싸움이 결국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의 손을 들면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의 손을 들면 이 나라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논쟁이나 싸움을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하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 나라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져.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요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